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구원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며 신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도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 전체를 바쳐드리며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들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왔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또 에스겔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구원은 참으로 엄청나고 영원하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나의 무사한 일과 형통만을 구하는 이런 삶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 편의와 편리를 쫓아 사는 이기적인 마음들도 이제는 내려놓고 참으로 모든 일에 특별히 우리의 일상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읽을 수 있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성령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내시기를 원하며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져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제는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의 안일한 삶과 평안한 삶만을 구하는 그런 저희들의 기도를 더 이상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믿고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날마다 새롭게 되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14페이지입니다. 1214페이지 에스겔서 3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214페이지 에스겔서 39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더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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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더운 것은 날씨가 더운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 나라 백성으로 그냥 살면 되고 좀 더우면은 땀이 나면은 땀 흘리고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되고 혹시라도 짜증 부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서로 잘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더운 여름 은혜로 잘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수요일에는 여러분 서울에 가면 광야교회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곳 장로님이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큐티 이렇게 세미나도 인도하시고 하시는데요. 장로님들이 이제 목회하는 조금 특별한 교회지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신학 담당하는 그 간사님이 있습니다. 예,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도 되고 또 교회의 어떤 이런 나아갈 방향들도 서로 함께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계속 덥습니다만은 사랑방은 다음 주일 9월 첫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장님들 모임은 형제 순장반 그리고 자매님들 직장 사랑방의 순장님들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모여야 되겠죠, 그죠? 예, 저녁 예배 마치고 8시 반부터 2층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자매님들 사랑방은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하게 되니까 다음 주 그렇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모이게 되니까 그 다음 주 수요일에 9월 4일이죠. 오전 9시 50분에 2층 그 교사실에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이제 공동 중식을 이제 원래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이 추석 그 주간이라서 이제 이번 9월 달에만 22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중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랑방 그 주일날 모이는 반은 참고하셔서 9월 첫째 주와 넷째 주일 공동 중식이 있습니다. 9월입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오늘 읽은 부분이 에스겔서를 크게 나누면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셋째 부분 3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1부가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멸망
시키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1장부터 24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하도 들어서 이제 아시겠죠, 그죠? 까지는 이제 주변국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제국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25장부터 32장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33장부터 오늘 읽은 39장 마지막까지가 심판받아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 오늘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끝까지는 회복된 그 나라의 성전의 모습,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니까 성전도 이제 회복이 될 것 아닙니까? 파괴된 성전, 그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 이제 어떠한가 하는 것이 40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40장부터는 또 한 두어 달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39장 3부까지 이렇게 마지막 말씀까지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키실 때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과는 질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이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 회복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전 하나님 나라와 그러니까 멸망한 이스라엘과 다시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는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이 땅에 속한 나라예요. 땅에 속한 나라인데, 이러면 회복된, 구원받은,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 회복을 이제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성취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에스겔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에스겔서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죠?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고, 이제 37장까지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같이 읽어볼 성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로 다 찾아왔습니다. 주목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설명은 제가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가능하면은 읽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설명하려고 하는 유혹에 제가 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잘 여러분 정신 차려서 읽으시면은 오늘 성경이 참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5절 26절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보시면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야곱에게 준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이게 이제 땅에 속한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다시 이렇게 회복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조상들이 거주하던 그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주하는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는 영원히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거주하는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땅에 속한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통치를 했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회복된 하나님 나라는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됩니다. 그죠? 영원히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 속한 다윗 왕조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인 다윗,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메시아로 왕으로 보내셔서 이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죠. 이 에스겔서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그죠? 그때 500년, 550년 전에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26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수 이런 죄로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제 그 회복되어지는 화평.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세운데 구약에 있는 이 땅에 속한 나라는 죄를 범죄하면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 관계가 화평되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들과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는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영원한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얘기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영원도 포함해서, 사실은 이 영원은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그 무엇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지요.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이런 절대적인 이런 사귐,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임재해서 그들을 함께 그에서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게 성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성소를 그 백성들 가운데는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소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성소는 땅에 속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는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미 그 성소는 파괴되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전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은. 그죠? 건물 성전은 없단 말입니다. 이미 건물 성전은 파괴되었어.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이방인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버린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성소를 그 백성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토록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내 처소가,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소의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그냥 귀로 흘려드리면요, 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성소라고 그러고 자꾸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잘 차려서 들으시면 봐보십시오. 내 성소가, 내 처소가, 내 집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성소가 아니지요. 이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 백성들이 다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것을 보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초월에 계시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서 그렇게 해서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고 열국을
열국이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성소, 이 성소가 어떤 성소입니까? 여러분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신약성경 전체가 그 설명하지만은요, 제가 한 구절만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한 구절이 아니고 몇 구절 되는데 요한복음 2장만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성전, 그 당시에 헤롯이 막 이렇게 46년 동안 수리를 해가지고요, 어마무시하게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스러운 건물이었어요. 그죠? 아주 휘황찬란한. 그래, 그 건물을 또 설명을 하네. 그 건물입니다. 그래, 그 건물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흐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돌았니? 말이 되니?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모독하는 거니?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니?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하나님 모독죄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처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세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 믿었단 말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아니, 성전은 특히 성전인데 왜 자기를 성전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저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알쏭달쏭 했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본 다음에야 성경을 믿고 예수님 말씀도 믿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또 성전을 이루어가는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많이 찾아본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너희는 교회를 얘기하죠. 너희는 바로 그 기초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기초돌,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21절, 그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너희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참 성전은 오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언제 성전이 세워진다, 뭐 제3의 성전이니 제4의 성전이니, 그러면 뭐 어떻게 되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런 거 자꾸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 볼 시간 있으면은 성경 읽어보는 것이 훨씬 나아요. 성경이 이렇게, 또 옆을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시키실 텐데요. 이제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쭉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나라, 즉 세상 나라죠. 사탄의 나라죠. 그죠? 이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가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입니다. 곡과 마곡이 지난 주일날 설명드렸습니다. 그 나라의 대표가 마곡이고, 그 나라의 왕이 곡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그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쭉 이렇게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그 역대상 제일 앞에 보면은 이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 10장과 그리고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족보에 셈, 함, 야벳 있죠. 노아의 아들 셈, 햄, 야벳. 야벳의 후손으로 아들로 마곡이 나와요. 여기에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 마곡. 그죠? 그런데 이 마곡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곡은 땅 이름을 얘기합니다. 땅. 그래서 땅 이름이 마곡이라고 나오는 데는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한 번씩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곡이라는 단어는, 그 땅 이름은 에스겔서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 마곡 나라의, 마곡 땅의 왕이 곡이에요. 곡. 이름도 참 곡, 외우기 쉬우라고. 마곡의 곡. 이 곡도 에스겔서 39장, 38장, 39장에만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한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죠? 마곡도 요한계시록에 한 번 나와요. 마곡의 왕인 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곡과 곡은요, 아마 역사적으로는 이 에스겔 당시의 사람들은 그때 마곡이라는 나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 마곡은 그때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구약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과 마곡,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탄의 나라의 왕이 곡이라면, 곡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곡은 그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를 이제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 이제 37장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구원이 회복된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대충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공격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가 38장, 39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에스겔서 38장 10절, 12절, 10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딱 제가 읽으면은 저 지난주날 본 거네. 요 생각만 딱 나면은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기 어디서 봤더라, 아리까리하네, 이러면 좀 더 집중하시고요. 뭐야 저 처음 보는데 하면 예배 빠지지 마시고 좀 오세요. 예배를 빠지지 말고 오시라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겔서 38장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어떤 날에 네 마음에 지금 곡 보고 하는 말입니다. 곡 보고 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서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그 고을로 올라가면은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사는, 빗장도 없고 이렇게 성문도 없고 성벽도 없어도 그냥 평안하게 거주하는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질하리라. 그러면서 네 손을 들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황폐하여졌다가, 심판받아서 황폐하여졌다가 지금은 다시 회복되어져서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그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을 그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그죠? 모아서, 그리고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래서 이 지금 곡과 마곡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공격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곡과 마곡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 전투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조금 내려가서 13, 14, 15, 16절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이 곡과 마곡이 막 온단 말입니다. 고가, 이제 그런 너를 내가 끝날에 어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내가 허락할 것이다. 치게 할 것이다. 이제는 내 땅을 너희들 가운데 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도록, 총공격하도록 내가 문을 열어놓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런 너로 말미암아서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어서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고 끝날에 곡과 마곡의 이 큰 전쟁을 완전히 전면전을 일으킬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끝날에. 에스겔서에는 끝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 바로 그 다음 절, 조금 더 내려가서 22절 보면요, 내가, 잘 보십시오, 또 전염병과 피로 그 곡과 마곡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그리고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곡과 마곡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이 군대입니다. 군대에게 비를 내리듯이 불과 유황을 내려서, 불을 내려서, 불과 유황은 심판이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곡과 마곡을 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곡, 에스겔서에 나타난 끝날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끝날, 종말, 마지막 날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 하다가 안 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그죠? 오늘 다 하라고 하는 말씀이네. 자, 그럼 조금 더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그냥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면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런 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은 잘못 읽으면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막 죽자고 안 읽지요. 설교도 안 하고. 그죠? 한 2년 전인가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하기가 뭐해서.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7 인심판이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 나오잖아요. 그죠? 자, 조금 정리해서 빨리빨리 말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차례대로 종말에 있을 일이 순서대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져 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읽으면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려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다 점치듯이 그렇게 쫙 쪽집게처럼 그렇게 그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시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 차례대로 있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인심판, 7가지 심판, 7가지 나팔심판, 7가지 대접심판이 새 사이클로 하나님께서 그 곡의 나라,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이렇게 싸워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3번 나와요. 이렇게 사이클 새 사이클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클마다 인심판에는 조금 강도가 약하고 나팔심판은 강도가 좀 세고 대접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1장에 딱 보면은요,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완전히 환상으로 얘기해요. 환상으로. 그죠? 그 환상을 잘 보시면은요, 이게 에스겔서나 구약 성경에 있는 환상하고 그 환상을 가지고 온다고 그럴까요? 자, 우선 1장, 계시록 1장 15절 16절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장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 그의 발은, 이제 이 요한이 이 환상을 봤는데요. 막, 어떤 분이 한 분 서 계신데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 맑은 물소리가 어떠지요? 하여튼 그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아요.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우와, 무슨, 그죠? 징그럽다, 그죠? 날쌘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죠. 예수님 입에 무슨 칼이 있습니까? 근데도 자꾸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박사님들이 그래요. 참 답답한데요.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특별히 에스겔서에 있는 그런 환상, 상징적인 이런 환상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인용한다 그러죠. 인용해서 비유한,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을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이런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자, 됐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7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4장, 5장에는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천상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2절 뽑아왔는데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니 보라.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려고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쫙 보좌가 어떻게,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죠, 그죠? 왕자.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한 분이 탁 앉아 계셨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완전 보석이다, 그죠? 저는 본 적도 없는데 하여튼 벽옥, 홍보석,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 뒤를 쫙 무지개가 들렸는데, 그래 이런 것을 형상으로 막 그려놓은 그림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죠? 이콘 그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예, 그 뒤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쭉 내려가서 5절 보시면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며칠 전에 번개 쳤잖아요. 하나님 보좌에서 그런 소리가, 이게 다 상징적인 소리지요. 번개가 치고 우레 소리가 나고, 그리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7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7 영이라고.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수예요. 7은 완전한,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7 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아닙니다. 그냥 바다같이 보이는, 여는 보좌 있고, 보좌 가운데는 보좌 주위에 보십시오. 네 생물은 말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마리. 근데 생물은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입니다. 있는데 앞뒤에 눈이 2개가 아니고 앞뒤에 눈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줄 보시면요,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가 아니고 사자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소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고 6날개를 가지고, 그 안에는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막 푸측푸측. 그래서 또 이제 이 눈들은 무엇을 뜻합니다, 뭐 이런 건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또 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이미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눈들이 많고,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천상의 예배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1장에 환상을 보거든요, 에스겔이. 자, 1장 한번 봐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만 찾아왔어요. 내가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서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건 에스겔이 본 거예요. 아까까지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이고요. 예. 자, 그래 에스겔이 봤는데요. 10절 쭉 내려가서 10절 보시면은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또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둘이 더럽혀서 각기 둘씩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에스겔서에 네 생물이 나오지요. 그죠? 이걸 그대로 그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계시를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글로 표현을 할 때에는 바로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세례 요한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또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이 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쭉 내려가서 26절 보시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에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탁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수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본 환상도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도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 정도로만 이해해 놓으십시오. 이제 시간 관계상. 자, 에스겔서 2장으로 딱 넘어가면, 지금 2장에 가면은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에스겔이 내가 딱 보니까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래서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일이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로 딱 넘어가면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완전히 받아라는 거죠.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가서 이제 5장에 가면은요, 5장에 천상을 예배에 이제 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쭉 10장에 가면은요, 이 두루마리를 10장 9절 10절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더라. 이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 배경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종말, 멸망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종말을, 이 세상의 종말을 지금 예언하시는 것이에요. 똑같이 이제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이제 선포하는데, 그죠?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을 먹고, 세례 요한도 그 말씀을 먹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5장까지가 이제 그렇게 그 천상의 예배고요. 이제 6장에 딱 계시록 6장에 들어가면은 인심판이 나와요. 인심판. 인심판이 또 뭐냐?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인심판이 7가지 인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6가지 이제 인심판이 나와요.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7장에 딱 들어가면은요, 7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은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7장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7장 3절 4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계시를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쭉 내려가서 7장 17절에 보시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 가운데서 심판받는 곡과 마곡이 얼마나 교회를 괴롭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순교자가 나고 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고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9장, 이제 9장을 보시면은요. 자, 보십시오. 9장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라. 그죠?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서는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 여자 다 죽이되 이마에 표를 받은 자,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 이 요한계시록 8장 이렇게 이 이미지가 여러분 그 6장에 인 심판에서 인을 받은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을 말하는 게 9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8장 이제 이렇게 8장 9장 요한계시록 이제 요한계시록 7장까지 봤잖아요. 6장 7장 요한계시록 8장 9장에는 이제 나팔 심판이 나와요. 7가지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6번째 나팔 심판까지 다 나오고 그런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10장에 아까 이제 이렇게 요한이 이제 두루마기 책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보시면요.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두 증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권세를 주어서 뭘 하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이 여러분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투가 12장, 1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대접 심판이 나와요. 오늘 요한계시록 다 하려고 합니다. 대접 심판 나옵니다. 16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다가 쏟아 부어라 하니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사탄에게 속한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첫째 심판 쭉 내려가서 3절 4절 5절 17절에 가면은요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그래서 이 7 대접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끝날 심판입니다. 자, 이것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되었다 하시니 이제 이 마지막 일곱째 심판의 어떤 심판인지를 18절부터 계속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다 돼갑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 성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그 바벨론 성이 받아서 멸망하고 그 각 섬들, 그 민족들도 다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고 17장 딱 넘어가면요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이 많은 물이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가 보이리라. 지금 이 마지막 7 대접 심판에 대해서 16장 17장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 큰 음녀라고 표현하는데 이 음녀가 누구냐?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도 그 큰 음녀와 같이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무슨 이런 음란한 성관계를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 지금 짝하는 그 우상 숭배 이런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요.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탁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대가리가 7개네요. 대가리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7개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을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 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큰 바벨론, 이 세상 나라의 이 바벨론은 더 이상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나라인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이미 일반 명사가 된 거예요. 세상 나라를 이렇게 상징하는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의미가 큰 음녀 바벨론. 이 큰 음녀 얘기가요 에스겔서 16장 보시면 나와요.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들였은저.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악행을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37절 보시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고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서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고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하는 것처럼 너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음녀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비유를 가지고 와서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나라를 지금 음녀로 에스겔 그 사도 요한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쭉 가서 27장에 보면은요, 27장, 18장, 19장 이거는 다음 주에 그 설교하기 전에 잠시 소개를 드리고 에스겔서에 있는 그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3페이지 했는데 아직 1페이지가 남았는데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끝까지 해달라고 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시지만은 그러나 날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 나라를 마지막으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무너뜨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록 여러분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15절에서 16절 쭉 내려가서 목사님 19장 15절 16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7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이 승리를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하나님의 승리한 후에 그 승리의 잔치에 모여라 해서 이 새들이 막 모여들어서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새들이 막 먹으면서 큰 잔치를 하는 벌리는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렇죠? 승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20절, 그 다음 절, 예, 천년이 참에 사탄이, 이건 설명을 아무리 늦어도 이 장면은 좀 설명을 조금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죠. 자, 사탄이 그 옥에서 갇혀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 사탄이 옥에 갇혀 있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대로 뜨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제가 안 찾아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때까지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시다. 어두운 구덩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둬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감옥에 어떻게 가둡니까? 가둬놓으면 사탄이 못 나와야 되는데, 사탄이 지금도 나와서 이 자식이 지금도 다니면서 막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탄을 감옥에 가두었다 하면은 사탄이 완전히 못 움직이고 뭐 포성줄에 묶여. 그거는 이제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사탄을 뭐 줄로 묶습니까? 뭐 쇠 줄로 뭐로 묶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딱 만들어 뒀다는 겁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면 안 되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여러 가지 위협이 있더라도 그런 위협이나 그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놈은 아무 짓도 못하게 됐다. 이게 태초부터 그 죄를 지어서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지옥에 두어서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천년이 끝날 때쯤 되면은 그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가 풀린 것처럼 지 마음대로 날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대로 날뛰는 그 곡과 마곡을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천년이 다음에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세상 나라지요, 마곡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읍을 두루매 공격을 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 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곡과 마곡, 짐승, 거짓 선지자 전부를 불과 유황에 던진다는 말은 완전히 심판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불과 유황에 던져서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게, 이제 끝날의 전쟁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 승리를 여러분 에스겔서 오늘 우리가 39장 17절 18절 보시면은요, 자, 찾아왔는데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배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상아지를 먹든 그렇게 할지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미지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로 나오는 거 안 보이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죠. 그죠? 다 보이죠. 그죠? 됐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지금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어떤 나라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 곡과 마곡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을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사탄의 나라, 사탄과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바벨론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과 불의를 주저하지 않는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는 이 폭력과 불의로 그냥 얌전히 잘 있는, 성벽이 없어도 문이 없어도 그냥 안심하고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의 위협에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사탄과 그의 나라 곡과 마곡을 완전히 멸망시키기까지, 처리하시기까지 그 나라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백성, 그런 백성으로,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감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저희들이 굳게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그 나라와 의만 구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참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주님